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내에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요한하라. 내가 꼭 바벨에게 명하여 너를 공경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려고 가서 내 발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 하나를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북왕조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그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남북조 왕국으로. 솔로몬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장수가 피신해 있다가 그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못돼 젊은 왕이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 아주 압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못된 젊은 왕 밑에서 내가 살 수 없다 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가 그쪽, 남쪽에는 다윗왕이 왕권을 세운 나라니까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 3대 만에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자식 잘못 키워서 망하는 애가 참 많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귀한 선지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얼마나 형편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예물을 준비하는데도 막 갈구리를 먼저 집어넣어서 이건 우리가 먼저 먹겠다고. 그 참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선대에 참 그 영적인 붕을 일으켜놨던 걸 한 번에 말아먹기. 어쨌든 이 다윗왕의 손자죠, 말하자면 이 르호보암 왕이 내 아버지의 뭐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다. 솔로몬도 참 그 압정을 많이 피우고 많은 그런 자기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아주 어린 젊은 아들이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열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쪽에 가서 백성들이 유다로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 1년에 3차례씩 솔로몬 성전에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예? 그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명절 3번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여로보암 생각에 그걸 그대로 허락했다간 이 백성들이 다시 다 나를 쳐 죽이고 예루살렘 남왕조로 돌아가리라 해서 못 가게 했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여로보암이. 그 제일 악한 거죠. 근데 하여튼 북왕조는 여로보암에 시작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올 때쯤은 완전히 그 왕권이 개판이 됐어요. 이미 이쯤 되면은 왕을 죽이고 반역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그 후손들이 왕권을 지키지 못하고, 요 앞에 그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 왕을 누가 죽이고 신하 중에 하나가 죽이고 왕이 돼. 근데 그 신하가 다른 신하가 또 그를 죽이고 또 왕이 돼. 그런 시대였었다는 거지. 이게 북왕조예요, 북왕조. 북왕조는 처음부터 그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의 왕들에 대한 이런 그 기록을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도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키실 때의 왕은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또 가장 그 우상 숭배나 이런 압정도 많이 베푼 왕. 아합왕의 아내가 이방 그 왕의 딸인데, 이방 왕의 딸입니다. 뭐 무슨 말인가?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세벨이라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북왕조가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북왕조에 그런 그 영적인 교훈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17장 1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아합에게 경고하고 도망갔어요. 아합에게 뭐라고 경고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시 비가 내리리라 한 말씀이 있기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오랜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우상숭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그 말을 전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면 죽이거든요. 특히 이 아방보다 더 지독한 게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말만 전해놓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끄시는 대로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요단강의 한 지류입니다. 요단강의 지류인데 거기 숨어서 거기서 네 생명을 부지하라.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너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시냇물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날라줬습니다.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이 까마귀들이라는 것을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공개했다. 공개란 말이 가서 섬겼다 이런. 이 까마귀는 거듭나지 못한 자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동원해서라도 먹인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까마귀를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줬잖아요. 땅에서 무릎까지 올라차도록 떨어지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때가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주셔다가 아직까지 푸득푸득하죠. 살아있어. 털 뽑아서 메추라기 고기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새예요. 새고기가 원래 맛있어요. 왜냐면 새는 많은 그 운동량이 많아서 기름이 없어요. 그 살이 쫄깃하고. 산비둘기도 참 맛있어요. 내가 그런 거 잡아 먹어봐서 압니다. 메추라기도 아주 맛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거 말고 이 자연산 메추라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메뚜기 때도 뭐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생명은 내가 잘 돌보마. 그런데 이제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리 시냇물조차가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도 없고. 물이 없으면 제일 어렵죠. 생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지구가 물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행성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거기 물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화성에 이제 이번에 지금 탐사선이 가 있는데 거기 막 파보고 그래요. 물이 있냐?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지구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근데 물이 말려버렸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거기서 떠나서 사렙다라는 곳으로 가라. 이제 오늘 사르밧이라고 하는데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이 사르밧은 신약 성경에서는 사렙다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렙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지역에 여기 지금으로 치면은 레바논에 속한 땅이고 여기 시돈이 나왔죠. 이 두로와 시돈 이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보면 지중해 쪽 해변이에요. 해변 도시입니다. 밑에 가이사리아가 있고 두로 시돈인데 그 사이에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습니다. 거기가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해변에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 가면은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가 너를 잘 돌봐서 너를 섬기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부터 요단을 둘러서 건너서 저 해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관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렙다의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를 만납니다. 나무를 줍고 있는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 그래서 그 과부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먼 길을 왔으니까 목이 탔겠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순순하게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용기를 내서 대번에 처음부터
떡을 구우라고 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는 이제 그 뒤에 말하지만 자기 이 밀가루 통에 한 줌의 밀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병에 조금 있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장한 거예요. 그만큼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 남은 것 중에서 떡을 구워서 작은 거 하나만 나에게 가져와라. 작은 떡.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이 먹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떡을 먼저 하나 구워다가 하나님 종에게 드리고 남은 것으로 자기 아들이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통을 들여다보니까 가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눴던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최우선권으로 복음 전파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너희들이 각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좋음이나 인정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쫓아 살지 않았냐?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았는데 지나간 시대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건 족한 겁니다.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아마 그 어간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 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런 건 다 지나가는, 이 땅과 함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응?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가져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세상 것들은 영원한 세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았지요. 살았는데 그거는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이쯤이면 된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마음을 쏟아부으며 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합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 남은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렇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르밧의 과부도 자기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빵을 구울 때 필요하죠. 기름으로 좀 발라서 해야 고소하고, 특별히 이 중동 지방,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중동까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음식이.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화덕이 이렇게 항아리로 돼 있어요. 그 안에 불을 피웁니다. 그럼 항아리 안쪽이 뜨겁죠. 그래서 반죽을 한 우리 빈대떡 같이 이렇게 반죽에 축축하게 반죽을 해서 그 안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세질 때는 안 하고, 불이 다 사그러져서 이제 뜨거운 숯불이 남고, 그럴 때 이제 항아리 안쪽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반죽한 것을 잘 피자만하게 막 돌려가면서 해서 탁 붙여요. 그런 게 부풀어 오르면서 겉이 약간 누릇누릇하게 타면서 익으면 떼어내요. 그래서 그걸로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먹는데, 그런 대로 맛있어요. 먹어보면은. 예. 짜파티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때 기름을 좀 섞어야 맛있죠. 고소하고. 그런데 이 사르밧의 과부가 자기에게 기름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병에 조금 하고, 한 줌의 밀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종을 섬겼어요. 하나님 종을 섬겼다는 거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섬긴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섬겨달라는 건 아니고,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 종을 섬겼어요. 근데 더 귀한 건 이 여인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하고 지금 겨우 한 끼 먹을 거 해서 띄가지고 이 종을 섬긴 것은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먹을 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에게 뭘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과부에게, 과부라는 건 뭐니?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하늘에만 소망을 둔 사람을 보통 과부라고 그래요.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과부는 땅에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믿음의 자식을. 그래서 이 사르밧의 과부가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환경은 동일하게 큰 가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하고 이제는 소망이 끊긴 거예요. 남은 거 이제 구워 먹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너희들 먹어라. 그렇게 하면 가뭄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네 집안에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너를 넉넉히 살려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체험한 걸 믿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부터 막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no.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분들이 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때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종의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가서 그대로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른다.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우리 진웅 형제한테 하온이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철퇴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받고 그대로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고 대굴대굴 부르고 그러겠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 진웅 형제한테 그런 동일한 약속이 없었는데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드리라는 말씀 전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바꾸시지 않는 분.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번제로 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자기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제 가운데서라도 이 아들을 살려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창고도 없고 걷어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질 그 하찮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참 적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남은 때의 삶을 그 나라와 그 의,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십니다. 그의 생애가 절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안 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인,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다음에 간증.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마지막 이제 불꽃을 촛동갈이 조금 남았는데 이 복음을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일을 위해서 다 태우고 가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를 마음을 정하고 이 제주도에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공급하고 세우시고 이끄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의 과부가 그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귀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기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참 지금 미약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제산받지 못하는 사이비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잠잠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서 남은 때를 우리의 자신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외치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는 다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가뭄이 그칠 때까지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